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가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13장에서부터 다윗이 하려 했던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15장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3장에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 일을 하려 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왜 굳이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옮기려 했을까요? 그건 사울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왕조 기간 내내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울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울 왕조 때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조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고 그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관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다윗 왕조의 정체성이 됩니다. 다윗 왕조는 사울 왕조가 실패했던 그 지점, 바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약궤를 왕궁 안에 두고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 행위들이 여호와의 뜻 아래 있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나눈 것처럼 처음부터 그 일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조차 간과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이로부터 한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빼앗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로 옮겨가게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테스트 한 가지를 진행합니다. 이 재앙이 정말 이 언약궤 때문인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시험 방법은 이 수레를 끄는 소였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선택한 소는 어떤 소였냐면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들 중에서도 이들이 선택한 소는 젖나는 암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들은 무사히 이스라엘까지 이 수레를 옮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지금 송아지가 있거든요. 네, 젖을 먹일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뒤에 두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데 수레를 메고 그 수레를 끝까지 옮겨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로 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소들은 송아지를 뒤로 하고 울면서 이 수레를 끝까지 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계획대로 언약궤를 끄는 수레를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이 암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가 막 흔들리려 할 때 옆에서 이 수레를 붙든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사는 이 수레를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우사가 이것을 붙들자 우사가 그 즉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뜻일까요? 그 일로 진노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지게 되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법궤, 언약궤가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여호와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둘 곳과 언약궤를 옮길 방법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선한 일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선한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 약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시죠. 이 일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다윗을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건 다윗이 지금 이 규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금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은 왕인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내 말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너희 본업에 따라서 힘써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라. 왕인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틀릴 수 있다. 내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굳게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잘못된 길로 향할 때마다 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다윗 왕조가 사울 왕조와 달리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다윗은 그냥 구색으로 보이는 이 모습으로만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 우리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배우기를 계속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이 궤 이동을 위해서 모집한 레위인들은 우리가 목록을 쭉 봤는데 862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그 규모를 소집한 다음에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 6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과 이 6명이죠. 이 지도자들 6명 자신과 레위인 전체를 성결하게 하고 이 일에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시대로 모세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대형을 갖추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왕궁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통치 중심지에 옮겨지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약속의 땅을 얻은 다음 그 약속의 땅을 얻은 언약 백성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일이 이 언약궤 이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윗은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한 장소 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서 막 춤추고 있는데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그 일로 인해 자기 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명예, 영광에 대한 시선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신이 높임받는 것, 자신의 영광을 원합니다. 다윗에게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 있는 분위기와 웅장함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니까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미갈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여전히 사울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의 극명한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미갈이 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왕으로 추앙받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로 향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수치와 이런 불명예로 끝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이죠. 이게 영광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과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통과한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길로 십자가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그냥 선한 일을 하겠다는 열정이면 다 되지가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면서 정말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함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말씀을 힘써 배워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으며 환호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